1월 4일 4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10장 1절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자손, 6절에서 20절은 함의 자손, 21절에서 31절은 셈의 자손, 그리고 32절은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땅의 백성이 나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은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정착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과,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10절에서 26절은 셈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다루고, 27절에서 32절은 데라의 족보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4대 사건의 기록이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족장 생애의 기록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언약이고, 4절에서 5절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을, 6절에서 9절은 베델 동쪽에 정착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은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은 애굽에서 이전에 거주하던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5절에서 13절은 함께 하던 것이 롯과 함께 살기에 협소하여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떠난 것을 다룹니다. 14에서 17절은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 18절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목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역하자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나온 반역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용사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의 주도로 국가가 생겨난 최초의 군주, 최초의 전제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벨탑을 건설한 첫째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려는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필로라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된 벽돌마다 벽돌을 쌓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동기유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바벨탑을 빨리 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흩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1절의 명령과 함께 약속하시는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각각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을 주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명예의 복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번째,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다섯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섯째는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의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고, 일곱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우선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음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있기 전,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이전, 즉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있을 때에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을 때에 떠나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처음 부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하고 있은 다음에 아버지의 사망 이후 다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14절에서 18절까지 문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18절까지 문맥을 이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녀보고 나서 헤브론에 정착을 해서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땅을 두루 다녀보고 헤브론에 정착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떤 것인가 묵상해보고 또 실행하는,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